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오늘 메타싱크 33번째 시간, 다윗의 길 19번째. 오늘은 히스기야.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제 2024년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하시죠? 또 이미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특이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돼서 14년 차에 중병에 걸렸어요. 이걸 성경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짧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더라. 내가 나의 진실함과 나의 정직함, 내가 행한 선한 것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징으로 해가 앞으로 10도가 간 것이 아닌 해가 뒤로 10도 그림자를 움직여주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3대 성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때로는 3대 성군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5대 성군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종교를 개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군을 걸을 때 3명을 대면 여호사밧입니다.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가 다음에 나눌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랭킹으로 이렇게 따지자라고 하면 이 랭킹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두 번째쯤 속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또 너무너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윗 이후에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살아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한 가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 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모든 우상들을 타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연합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은혜,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시간을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시간 되면 또 그 다음 하나의 또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넉넉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는 히스기야의 개혁 이런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역대하 29장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9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혁을 시작했을까? 크게 오늘은 한 8가지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2절과 3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개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첫 해 첫 달 왕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빠는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죠. 보기 드물게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과 견줄 만한 왕이 누구였다라고 말하면 별종 같은 아하스, 그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별종 특별한 사람, 아니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그것도 첫 해 첫 달에, 첫 해 첫 달은 무슨 의미죠? 시작되자마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는 이제 자라나면서 25세의 왕이 되는데 25살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중년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 죽을 병이 언제 들렸냐 하면 39살에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5세 왕이 됐고 14년 차에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이요. 그러니까 29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30대 중후반, 거의 한 40대 초반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40대쯤 오늘날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히스기야는 어머니를 누굴 두었다라고요? 아비야를 두었어요. 근데 그 아비야는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쵸,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폭정과 아버지의 율법을 떠남과 또한 아버지와 함께 도와서 했던 그 아사랴의 우리야의 그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 무리가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때에도 그렇죠, 여호야다를 이어서 스가랴를 이어가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비야라는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즉 모세 율법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율법대로 살고 있으며 자녀를 교육한 사람.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교육할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하스는 어떤 제사도 드렸을까요? 몰래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는 제사도 드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였을까? 히스기야. 죽은 아들은 누구였을까? 무명의 용사,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사탄은 언제나 경건하고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늘 영광의 세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단순히 인구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싹을 자르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 모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도 사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회복할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행한 일이 무엇이죠? 유하 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 중에 남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또한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영광의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천으로 봉쇄하고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또 자라나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의 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나요? 구루터기를 남깁니다. 구루터기가 남겨지는 10분의 1을 남깁니다. 10분의 1을 남기기 전에 하나님이 듣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가서 외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또 어떤 것? 사탄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뒷발꿈치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여 타락시켜버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육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일까? 수없는 위협과 죽음과 그 무너뜨림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많은 비진리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정말 낙담과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안에도 다가올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꾸 원망과 불평을 키웠던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부당하게 여겼던 혼자만 양을 치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형들이나 아버지를 향한 다른 분노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닌 여기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웠던 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 우리가 사는 지역,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현상이 원망과 불평을 키우는 것이 아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믿음과 연단이라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내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쉼없는 이 연단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단련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25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자라나야만 했을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패역했습니다. 방백들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여 가는 정말 욕심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불법이 가득한 그 속에서 자라났고, 유년기와 소년기와 그 다음에 장성에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그늘 아래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마땅히 타락하고 굴곡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하면서, 첫째,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였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하였고, 둘째, 그는 자신으로부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혁의 주체가 되고 개혁의 연합을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자신으로부터의 개혁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모든 개가 뭐 모든 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막 이렇게요. 또 우리는 야 너부터 잘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대들지 않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먼저 어디로부터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자신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끝났다, 왕이 바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바로 히스기야의 분위기로 바뀌었겠죠? 절대 아니죠. 그러면 주변의 모든 고관들과 모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도 어떤 길을 은근히 걸어갈 길을 원하고 바라고 압력을 가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부정한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많이 떠나, 그쵸? 그저 그냥 이렇게 왜 흐리멍텅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고관들의 마음대로, 권력자들의 마음대로, 제사장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왜? 왕권이 약화되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25살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왕권이 주어진 것은 결코 왕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으로부터 개혁하기로 선택을 했고 실제로 그 길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 2-1입니다. 25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라나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대제사장들도 보았고 제사장도 보았고 고관들도 보았고 함께 이제 위종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인물이 어떻다? 나름대로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히스기야는 우리 과가 아니야. 우리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아. 왜 그러지? 왕비 때문에 그래, 왕후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저 엄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참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 우리는 참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꾀했는데 다른 아들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누구는 죽일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일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자라나게 만들어서
이제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떨고 있는 걸까요? 누가 괴로운 걸까요? 누가 힘든 걸까요? 여러분과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보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누가 떠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제사장 우리아가 떨었을 거예요. 야,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왜? 우리아는 뭘 주도했어요? 우상 숭배요. 그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아버지요, 왕이요. 근데 그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어요. 누가? 종교가 타락해서 왕권과 연합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따르는 제사장 가문의 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누굴 따라갔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우리아를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달아나는 성품을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까가 아니야, 까가 달라. 그는 경건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어릴 때부터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에 위정자들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당을 통하여서 근사하게 사업을 벌일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이제 가두기 때 몸을 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처음에 지적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과거 청산을 할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6절에서 9절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 하나님을 버리고 2.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3. 또 낭실문을 닫으며 4. 등불을 끄고 4.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제가 일부러 1, 2, 3, 4 번호를 붙여서 읽었습니다. 왜? 정리하기 쉽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시대 때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첫 번째 무엇으로 그는 정의하고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를 버렸다. 둘째,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셋째, 낭실문을 닫았다. 넷째, 등불을 껐다. 다섯 번째,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멈춘 시대가 어떤 시대여라고요? 아하스. 이 시대가 예배가 완전히 멈춘 시대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장된 세력, 영광을 얼마나 그를 통하여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반대급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것을 감당해낸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강하시도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는 첫 달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성전문에 닫힌 성전문을 열은 것으로부터 2절에 보니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떠는 걸까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떱니다. 왜? 안 가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떨음의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에 대한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선 사람은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까요? 양심이 찌릅니다.
끊임없이 양심이 찌릅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배는 나오고 육이니까요. 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파리해 갑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은근히 신경 씁니다. 왜요? 무엇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 것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것은 빼앗기지 않을까? 내 것은 토사구팽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다가오는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짱납니다. 승질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빼앗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품이 나오는 거죠? 육의 성품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야망과 욕심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극명하게 삶의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화낼 때,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에서 오는 화와 분노입니까? 아니면 육에서 나오는 내 야망과 욕심에서 나오는 화와 분노입니까? 똑같이 이것이 표출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만약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반드시 뿌리째 뽑아 버리는 회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아멘을 별로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하여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5, 6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유다 가운데 8절과 9절 무엇을 허용하셨을까요?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첫째 내버려 두사, 둘째 두려움, 셋째 놀람, 넷째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6번째 칼에 엎드려지고 7번째 우리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혀 갔느니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두려움이 왔어요. 놀람이 왔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의 칼에 엎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 있어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의 자녀와 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가옥과 재산들이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누가? 히스기야는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원인을 자꾸 분석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올바른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볍게 지나가겠지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걸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동일한 것을 반복할 것이며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천국에는 못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면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면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누구와 연합하여서 개혁을 함께 가고 있나요? 그렇죠? 레위인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내 아들들아 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레위인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함께 개혁의 주체가 함께 되어서 함께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그들 왕과 레위인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전에는 왜 게을렀을까요? 왜 게으른 것처럼 보였을까요? 왕권이 어디로 흘렀어요? 아하스 때는 우상 섬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왕들이 들었을 때 여전히 예배 회복이 우선이 아닌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우상 섬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우상 섬김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적당히 요 정도만 하면 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그쵸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이제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나태하지 말자,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자, 습관처럼 습관을 따라가지 말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할 때 정확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면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변화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면서 부지런하면서 이제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히스기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0절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그렇죠? 이 맹렬한 진노, 6절, 7절, 8절에 임하는 이 진노, 이제 우리 남유다에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마음 먹은 것을 표출해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된다. 그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듣고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뭐 이런 식이라도 그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10절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택한 자다. 너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며 봉사하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예비할 유일한 자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한 순서와 단계로 개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라. 레위기를 통하여 너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아라. 출애굽기를 통하여 레위인들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레위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1년, 2년, 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건했던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에서 나무로 내려와 함께 하는 동안이라고 르호보암 왕을 소개할 때 소개하고 있는 걸 지금도 기억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파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조종하는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에, 그들은 신앙에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나무로 내려왔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나무로 내려와 르호보암을 보좌하기 시작할 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일정 부분 사역 초기에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에 르호보암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흔드는 말일까요? 저는 본질을 흔드는 히스기야의 선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사탄은 내가 깨어 있어도 나를 흔들어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할 때 그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울 때 명확하지 않나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키면서 수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또 같은 문화와 다른 문화들이 교합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돌파하고 이기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그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왕과 레위인의 연합,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과 레위인의 연합, 한 마음을 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는 14명의 레위인 리더들과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핫 자손의 가문에서 2명이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보세요. 그핫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 아사랴의 아들 요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문이죠. 무라리 자손 중에서 기스, 그 다음에 아사랴, 그 다음에 게르손 사람 중에서 요아, 그 다음에 에덴, 그 다음에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 시므리, 여우엘, 아삽과 그 다음에 헤만과 여두두는 누군지 아시죠?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 성전을 예배했던, 찬양하는 자, 그렇죠?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가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계시가 있는, 영감 있는 예배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문이 전부 다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경건하고 거룩했던 다윗을 함께 섬겼던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유다의 남은 자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삽의 자손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스가랴와 마따냐, 맞습니다. 세 번째, 헤만에는 누구라고요? 여호엘과 시므이, 여두둔에는 스미야와 우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영적인 리더로 그 레위인들의 각 자손에 또 그
자손의 리더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명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14명의 가문과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함께 공동으로 영향력을 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레위 가문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을 통하여서 영향력 있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게 또 연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16절 제사장들도라고 하는, 그냥 제사장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볼 겁니다만, 왜냐하면 이 제사장을 주축으로 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우리야라고 하는 아버지 아하스를 섬길 때 우리야가 대제사장일 때 대제사장 그룹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그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대부분의 제사장 그룹들이. 그 나중에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모자랐어요? 제사장들이 모자라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하여간 다섯 번째 왕과 레위인이 연합,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의 레위인의 리더들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말씀 회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도 리더들과 연합을 하는데, 제사장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가지고는 예배가 회복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 20세에서 50세가 첫 번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나이가 낮아졌어요. 30세에서 50세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전쟁을 위해서 숫자가 낮아졌을 때는 25세까지 낮아졌죠. 그런 것처럼 낮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사장 숫자가 적어지니까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요?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 그 다음에 50세 이상 지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4명을 리더로 삼았고, 근데 제사장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현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야라고 하는 대장을 통해서 아하스를 섬길 때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그러니까 아직 정결함이 회복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정결함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돕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와 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즉 현역인,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는 그냥 레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도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제사장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도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제사장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예배 회복의 순차적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며칠 동안 성전을 회복하나요? 16일 동안 드디어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복귀시키는 것은 축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복귀시키는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전을 개혁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예배가 아니고 보여지는 예배를 할까요? 왜 부산에서 자기들끼리만 연합하지 아니하고 1800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연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10만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열었을까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이 있죠. 왜 보여주는 집회를 열까요? 여러분, 예산이 1억가리 될까요? 그럼 10억가리 될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뭐 좀 관련자가 아닌데 한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10만 명 모였다 10,000원씩만 써도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 근데 10년 전에 그런 행사를 했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화율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8%였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몇 프로가 되었다는 뉴스가 있냐면 12%가 되었대요. 12%요.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산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그런 보여지는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가 올라갔어요. 그럼 8%에서 4%는 몇 프로예요? 50%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증가될까요? 교회 성장이 둔화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노년층이 증가되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보여주는 때로는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는 우리끼리 하는 예배, 하나는 보여지는 예배.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예배의 형태를 택했을까요? 보여지는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를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36절까지는 어떤 예배를 볼까? 그냥 보여지는 예배. 저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배. 그래서 20절 하나 볼까요? 역대하 29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서급에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가고, 귀인들을 모았어요. 그 여호와 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그들이 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속죄 제물.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21절에 속죄 제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속죄 제물은 어떤 제를 말하는 걸까요? 회개라고 적어 놓으세요. 잘 모르면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귀인들은 지금까지 귀인들은 어디로 따라갔을까요? 아하스를 쫓아 아수르의 신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바알을 섬겼고 아사라를 섬겼고 이방 신상들을 섬겼고 몰렉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히스기야는 일부러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귀인들, 각 지역의 유지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예를 들어 경제단체 뭐 30위권 다 들어오세요. 그 30위권 다 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회개를 전제로 한 예배. 그렇죠? 왕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방백들도 들어왔겠죠? 번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혼자 아니면 끼리끼리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여지게 했습니다. 유다 온 나라가 보여지게 했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보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내면 더 강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분인데 바로 어떤 말이냐면 34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라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이 부족했을까요? 아버지 아하스 때에 우리아라고 하는 대장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사람들은 이 정결한 예배에 준비가 되지 않음을 통하여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모자랐어요?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34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모든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물론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가져온 제물을 안수를 누가 합니까? 가져온 사람이. 누가 죽입니까? 가져온 사람이. 누가 각을 뜹니까? 가져온 사람이. 근데 이제 공동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거는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7장 9장까지 나오는 것은 개인의 예배입니다. 근데 나라와 국가를 위한 공동의 예배는 누가 전부 이것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의 숫자가 넘쳐나요? 모자라요?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누가 동원되어지고 있나요? 34절 보세요. 고로,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인들이 이 일을 마치까지 뭐하고? 돕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돕다, 수종들다, 보좌하다. 레위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 진두지휘하고 레위인들이 뭐 했다고요? 함께 이것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요. 어떤 왕들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한 앞에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2명이나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은 무엇을 침범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에게 위임했던 예배권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어떤 역할만 감당했어요? 수종드는 역할. 그러니까 주도권은 제사장들이 갖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돕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기다렸으니. 그럼 이것은 예배를 침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수종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 거죠. 물론 이것은 앞에 나오는 전제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4절과 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성심, 이건 열심, 열정 이런 겁니다. 사모함, 이런 말이 여기서 말하는 성심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 속에 잔재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보여지는 축제의 예배가 드디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축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요.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6월절 예배를 드디어 드렸습니다. 왕들 중에서 거의 한 250년이 지나가는 중에서 한 번도 어떤 예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6월절이 회복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6월절을 회복시키는 왕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그럼 왜 6월절을 이때에 회복할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안 보고 넘어온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금과 은을 바쳐라. 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나는 내가 시킨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왜 여기서 아수르 왕에게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랑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님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하여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39세에 병들었다 죽을 병에 왜 그 갑자기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질병 때문에 이 개혁을 멈춰야 됐을까? 그럼 이것은 사탄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그럼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디에서 문을 열어준 걸까? 물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을 앞뒤로 다 읽어보면 3장밖에 안 됩니다. 다 읽어보면 충분히 그것을 저처럼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은을 100냥이 아니고요 300냥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0냥 지난번에 계산할 때 1200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 30냥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300냥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국고를 어마어마하게 탕진하는 겁니다. 국고를 탕진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피폐해진다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극빈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입장에서 유다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힘을 쓰는 것을 원천으로 봉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했을까?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보받는 것처럼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왜 아수르를 조공을 바쳤을까? 무엇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때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요, 이사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선지자 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에 이끌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나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지나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첫째, 예배를 통해서 먼저 축제 예배를 보여준다. 먼저 내적으로. 근데 두 번째 예배를 또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념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구도 할까요? 주변국도 합니다. 또 누구도 할까요? 아수르 사네립 왕은 바보입니까? 그렇죠? 아수르의 왕도 다 정치 분석하겠죠. 저들이 좀 뭐 하는 거야? 왜? 유월절을 한 번 드릴까요? 두 번 드릴까요? 아하, 역대 하는 읽지 않았다. 역대 11개 하에는 안 나와요. 이게 두 번 연속하여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걸 낙성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동일한 예배를 두 번 드립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몇 번 드려요? 두 번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이것이 이제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장 23절 보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러니까 원래 일주일 지킵니다. 근데 또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와우, 완전히 축제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로 이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예배를 할까요? 크게 말하면 세 번이나 왜 축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죠?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서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치 누구의 마음처럼 보입니까? 엘리야의 마음. 내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저 이방들을 섬길 것이냐, 오늘날 택하라. 갈멜산상에서 외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지도자들이 마음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내기를 원하는 원 마음,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저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드디어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열받아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는 누구 앞에 나갈까요? 이사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아수르의 왕을 흩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오늘은 결론만 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소국이 되든 우리가 연약하든
그다음에 우리 적이 얼마나 대단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흩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혹시 페이스북 제 거 보는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시대에 찾는 개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또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장로님을 위시하여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일어나 한 시대를 개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도 개혁하시고 우리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도 개혁하시고 우리 센터 장님을 통하여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결한 가정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개인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할렐루야 가문을 개혁하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명절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